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장 1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이고요. 네, 1장 1절에 이 바이르서 번역본과 다르게 이 엣지라서는 원어까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충 읽어보면 메슐러심 베슈타임 네티봇 플리옷 호흐마 하칵 요드헤 요드바브 에츠바옷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힘 하임 וmelech עולם אל שדי לחום וחנון רם ונישא שוכן עד וקדוש שמו מחום וקדוש הוא וברא את עולמו בשלושה ספרים בספר וספר וסיפור. 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번역이 뒤에 친절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에 번역을 하면 with 32 mystical paths of wisdom 32개의 신비로운 길들, 지혜의 길들을 가지고 길들로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뭐 히브리어랑 대칭을 하자면 32, 이 위드가 여기 베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 그 다음에 32는 슐러심 베슈타 이게 30이고요. 그 다음에 느티포드 플리오트 이게 mystical path로 번역된 건데요. 그 다음에 of wisdom. 그래서 여기를 이제 of wisdom으로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지혜의 32개의 길들로서 engraved 야. 여기서는 번역을 주어를 이제 요드해로 했네요. 그래서 야로 불리는 신이 하카크가 이제 engraved라고 번역을 친절히 해줬네요. 했는데 그래서 뭐가 나타났냐? The Lord of Hosts. 영어로는 이제 Lord of Host인데 이제 정확히 직역을 하면 이제 요드해 바브의 츠바옷. 한국어 번역으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 만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army, 이 군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군대들의 어떻게 보면 사령관으로서의 이제 요드바브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the God of Israel,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엘로헤이 이스라엘.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이라는 건 이제 엘로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로힘. 그다음 엘로힘 하임. 그래서 하임이 이제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King of the Universe. 그래서 이제 뭐 해석에 따라서 우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든 세상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Universe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멜렉 올람. 그래서 멜렉은 왕이고 올람은 이제 Universe 혹은 이제 코스모스보다는 이제 Universe 그러니까 world를 의미합니다. world. 그래서 세상의 왕. 그래서 이 신은 이제 세상의 왕이기도 하고 엘샤다이 또 다른 이름이죠. 엘샤다이 merciful and gracious. 또 이 사람에 대한 이제 속성, 정체성은 이제 라훔 베 카눔 자비롭고 또 영광스러우며 high and exalted 람 베 니사 이것도 이제 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단어들인데요. 이제 높고 높임 받는 분, 그 다음에 dwelling in eternity, 그래서 쇼헨 아드,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쉐키나가 같은 어근입니다. 근데 거하는 자, 그래서 언제까지 영원히 거하는 자,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whose name is holy, 해서 가도시모, 그래서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 네, 그리고 he is lofty and holy. 마롬 베 카도시 후. 그래서 그는 거룩하고 이 lofty 이제 높으신 분이다. 혹은 높으신 곳으로부터 오는 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nd he created his universe. 그리고 그는 누구냐면 created, 창조한 분인데 여기서 창조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바라, 이 바라는 무에서 유 창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한 분인데 무엇을 창조했냐? His universe. 그래서 at는 이제 목적 지시어고요. 올라모 그의 세상을 창조한 사람이고 존재이고 그 다음에 with three books 여기 with가 또 나오죠. 앞에 with 32가 나오듯이 with 세 개를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무슨 세 가지? 스파림. 그래서 여기서도 이 스파림이 해석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발음을 써줬습니다. 스파림이라고. 왜냐면 스파림이 뜻이 여러 개 있습니다. 같은 어근인데 여기 보시면 어근이 같습니다. 스파림하고 여기 세페르하고 스파르하고 시푸르. 예, 읽는 법은 솔직히 저도 부정확합니다. 근데 이 뜻과 연관해서는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습관적으로. 근데 스파림은 결국 이 세 개를 통칭해서 이제 세 개의 스파림으로 창조를 했다는 건데 그 세 개가 뭐냐면 with text, 뭐 본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글, 그다음에 with number, 숫자, and with communication, 그리고 상호 교통,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는 이제 교통이라고 할 수 있고 교류,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스파림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페르는 이제 책이란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 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파르는 이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스파르에서 그래서 이제 number 숫자라고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시푸르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스토리. 그래서 스토리에서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상호 작용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암시하는 게 글자가 있고 그 글자가 이제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글자가 갖는 숫자값. 히브리어는 모든 글자가 알파벳이 숫자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 숨겨진 숫자라고 할 수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으로 번역된 이 시푸르는 이야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발음, 발성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발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발성이라는 측면에서 글자가 있고 그 글자가 가지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글자를 발음냈을 때 갖는 뜻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혹은 시푸르, 스토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주석은 뒤에 여기 번역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서부터 쭉 하나하나씩 꼬집으면서 주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 with 32, 32에 대해서는 as the next stanza will explain. 다음 문구에서 설명하듯이 these 32 paths are manifest as the 10 digits, 10개의 어떤 유닛들, 여긴 digit 하고 and 22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그러니까 이 32의 길이라는 것은 10개의 digit, 여기서 10개의 디지트라고 했는데 이제 한국어로 그냥 의역하면 10개의 속성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ttributes.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10개 세피롯, 10개 세피롯과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성돼서 이제 10 더하기 22에서 30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The 10 digits are also manifested in the 10 sephirot. 그래서 10개의 이 유닛은, 디지트는 이제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될 수 있고요. Which are the most basic concepts of existence. 이 10개의 세피롯은 모든 어떤 세상을 이루는 그 존재케 하는 어떤 컨셉, 개념이다. 기본적인 베이직 컨셉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letters, 그 다음에 22개의 이제 문자들, 알파벳에 대해서는 알파벳과 and this, 이 10개의 세피롯은 are the basis of the most basic ingredients of creation. 하나님이 창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들이라는 얘기죠. Quality and quantity, 즉 질과 양에 있어서 the qualities of any given thing can be described by words formed out of the letters. 그 양적인 측면에서는 의역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어 그 글자들로부터 형성되었다는 거죠. 글자들로부터 형성된 그 단어들에 의해서 설명되어진다. 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가지는 신비적인 개념이
모든 사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두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양이라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예, 그 질적인 측면은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다.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형성된 그 이름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대상의 질이다. 질적인 측면이다. 라는 것이고요. While 한편 all of its associated quantities can be expressed by numbers. 그러면 그 대상의 어떤 사물,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들의 사물, 그 대상의 양적인 측면은 어떻게 아느냐? 숫자로 알 수 있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Numbers, however, cannot be defined until there exists some element of plurality, 그러니까 복수 in creation. 하지만 이 숫자는 특이한 성질인데요. 숫자들은 cannot be defined, 정의될 수 없는데요. Until there exists some element of plurality in creation. 창조 사역에 있어서 어떤 복수가 되는 어떤 다양성을 가지는 어떤 요소들이 존재하기 전까지는 정의될 수 없다라고 하네요. 홀로는 존재할 수 없나 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The creator himself is absolutely 테이블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일단 뒤에 읽고 가겠습니다. Absolutely simple, containing no plurality whatsoever.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셈 종교라고 하죠. 보통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 통칭해서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유일신은 속성이 simple, 단순하고요. containing no plurality, 다양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라기보다는 둘, 셋, 넷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독교도 삼위일체긴 한데 결국 본체, 일체라는 거는 이제 본체가 하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로 그 절대 존재인 그 신이라는 것은 plurality가 아니라는 거죠. 유니크하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He is the most absolute unity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absolute, 절대적인 하나로서의 존재이다. Therefore, plurality only came into existence with the advent of creation. 따라서 이 다양성, 하나가 아닌 둘, 셋, 넷 이런 여러 다양성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다양성이란 개념은 오직 창조 과정이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존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Only then, 오직 그때서야 could numbers be defined. 숫자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보면 가장 태초로 거슬러 가면 존재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신 자체가 오직 하나밖에 없고 홀로 존재하는 자신 외에는 어떤 다양성 혹은 자신과 다른 존재 자체가 없기 때문에 number, 숫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숫자가 아까 양적인 개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적인 개념은 태초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질적인 개념 외에는. 자, 그럼 테이블을 일단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개의 길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32개의 길들은 이렇게 표현된다 하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에 다 성경 1장의 문구들입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Spirit of God hovered 이렇게 쭉쭉 나오죠. 앞 글자만 딴 거죠. 1장 1절에 보면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이게 1절 쭉 있죠. 이 구절은 이제 케텔에 해당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구절은 이제 첫 번째 엘레멘탈, 첫 번째 요소에 속한다 해서 이제 알파벳 22개 중에 이제 해에 속한다. 네. 이거는 아마 아직은 이해가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이제 도표를 구성하는 건데 일단 눈여겨볼 것은 이 스피라 1, 여기 스피라 2 이렇게 구성된 게 다 세피로트입니다. 10개의 세피로트. 그래서 케테르, 호크마, 비나, 그 다음에 헤셋, 게브라 그래서 쭉쭉 가서 뒤에 말쿠트까지 네, 여기 말쿠트까지 10개의 세피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엘레멘탈이라고 써있는 한 개로 시작하는 건 엘레멘탈 1, 엘레멘탈 2, 엘레멘탈 3 해서 엘레멘탈은 총 12개까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면 엘레멘탈 12. 그래서 엘레멘탈이라고 영어로 써있는 거 이제 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국어로 단자. 그러니까 소리값이 하나밖에 없는 히브리어 알파벳.
네, 그 말은 소리가 두 개를 갖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double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보통 복자라고도 표현하고요, 쌍자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제 복자라는 건 더블을 직역한 거고요. 그래서 복자는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케파르트.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메가드 케파트라고 외우는데 이제 뭐 고대에는 이 영어의 R 발음 역시 이제 R과 RH 발음이 있었다고 뭐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산스크리트에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힌두어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르와 르뭐 이런 소리가 있는 것 같은데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처럼 과거에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베가드 케파르트는 이제 뭐 베와 베와 뭐 크와 뭐 케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아마 연음과 뭐 강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소리가 두 가지가 나는 경우를 이제 더블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your mother 엄마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모자를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이제 모자는 이제 카발라에서 히브리 알파벳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시되는 불과 물과 바람. 그럼 흙은 어딨냐? 흙은 이제 창조에서도 보시면 이제 물이 걷어지니까 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흙은 물 속에 포함된 걸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물과 바람과 불. 그래서 이 알레프, mem, 쉰 이 세 개는 이제 히브리 알파벳 중에 이제 모자, mother로 표현돼서 이제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mother 1, 여기 mother 2, 그다음에 여기 쉰, 네, mother 3. 그래서 총 3개의 모자와 7개의 복자와 혹은 쌍자와 12개의 단자로서 총 22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세피로트를 합쳐서 이게 32개의 지혜의 길이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이렇게 표현됐고요. 심지어 구절마저 32개죠.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점은 10개의 세피로트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God said, Vayomer Elohim. 아마 이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말씀들, 10 sayings라고도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God said, be fruitful and multiply. 여기도 나오고 세피라 9 예수대도 God said, let us make man 나오고 쭉쭉쭉 또 보면 뭐 세피라 세 번째는 God said, let there be a firmament.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라는 게 주로 이제 10개가 있기 때문에 10개의 말씀들로도 이제 10 sayings로도 표현됩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elements of plurality in creation involve the tense field. 이제 하나님이라는 유일성에서 이제 다양성으로 이제 다수성으로 펼쳐지는 창조의 과정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엘레멘트는 바로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10 세피롯, 10개의 세피롯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이 갖는 의미가 창조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서문에서 보시면 그 신비의 전통이 창조에 대한 신비와 메르카바, 그 에스겔서의 환상에 나오는 전차에 대한 신비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세페리트라는 그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형성에서라는 의미에서 나오듯이 이제 창조의 신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창조의 과정과 연관된 것이 바로 텐세피롯이다. 텐세피롯의 그 과정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점점 다양하게 우리에게 인식되도록 혹은 피조 세계에 인식되도록 이렇게 펼쳐져가는 확장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plurality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Hence, 따라서 it was the sephirot that defined the numbers and therefore the concept of quantity in general. 따라서 숫자로서 정의되는 것이 이 세피롯이라고 표현되고요. And therefore 따라서 the concept of quantity, 양적인 개념이, 양적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다라고 표현하네요. 그러니까 세피롯이 숫자로서 표현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듯이 plurality,
어떤 다양성, 어떤 점점 이렇게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를 갖는 속성 자체가 quantity와 연관이 있죠. 양적인 속성과. 따라서 이 세피롯은 숫자로서 표현되고 또한 양적으로서 개념을 갖는다. 양적인 개념을 갖는다.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Most of Sefer Yetzirah will deal with these 32 paths. 네, 대부분의 많은 세fer 예지라는 이제 주로 이렇게 32개의 길들과 관련되어서 이걸 다루죠. 32개의 길에 대해서. As they are manifest in the letters and numbers. 그리고 이 32개의 길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제 문자들과 숫자들로 표현됩니다. The 32 paths themselves, however, will not be mentioned again. 하지만 이 32개라는 길 자체란 표현은 이 앞에서 1장 1절에만 표현되고 그 뒤로는 안 나온다고 합니다. 다시는. 이건 서문에서도 언급됐죠. 32개라는 표현은 딱 앞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읽는 독자가 알아서 뭐 파악하라는 식으로 이제 친절하진 않죠. 왜냐면 이제 원문 자체가 짧기 때문에 다시는 나오지 않는답니다. 언급이. The early Kabbalists defined these 32 paths as different states of consciousness. 이 초기의 카발라 학자들은 이 32개의 길을 뭐라고 이해했냐면 의식의 인간이 가진 어떤 의식의 흐름의 어떤 다양한 상태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로 10개의 세피롯을 예를 들면 약간 철학이나 아니면 심리학 쪽에서는 뭐 그거를 인간의 의식의 과정, 의식의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도 표현하죠. 헤세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비의 속성, 뭐 사랑과 자비, 뭐 심판과 뭐 위험, 뭐 여러 가지 뭐 인간의 속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하진 않습니다. A list of this is given in Appendix 2. 말미에 있는 이제 이 책 끝에 있는 부록에 그 리스트가 있다고 하네요. According to the Kabbalists, 카발라 학자들에 따르면 these 32 paths are alluded to in the Torah by the 32 times that God's name Elohim appears in the account of creation in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카발라 학자들에 따르면 이 32개의 길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리스트 목록으로 보았죠. 32개의 길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이 토라 성경에서 32번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구절들로 이제 표현된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어디 등장하냐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죠.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면 네 그렇네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32개의 이 챕터들은 보시면 God, Elo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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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ohim 그 다음에 in the form of God 여기도 God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나온 절들을 쭉쭉쭉쭉 이렇게 뽑아보니 32개고 그 32개로 32개의 하나님의 지혜의 길들로 표현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In this account 이 구절에서 the expression God said appears 10 times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Vayomer Elohim 이게 이제 10번 등장하고요. And these are the 10 sayings with which the world was created. 그리고 이 10개의 말씀들 10 sayings를 가지고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These 10 sayings parallel the 10 스피롯. 이 10개의 말씀들이 바로 10개의 스피롯과 대칭됩니다. 대응됩니다. The first saying is said to be the verse. 다음 구절에서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요. Even though God said does not appear here. 보통은 이제 10번 언급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은 10개가 있는데 이 특별히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구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하다라는 동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even though God said does not appear here 여기에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it's implied and understood 이 구절 안에는 말씀하셨다는 게 암시되어 있고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The other 22 times that God's name appears in this account then parallel the 22 letters of the alphabet. 그리고 이 10개의 10 sayings를 제외한 나머지 22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된 구절들은 히브리 알파벳 22글자 알파벳과 대응된다고 합니다. The three times in which the expression God made appears parallel the three mothers. 이게 또 있었네요. 제가 모자라고 표현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알파벳 중 3번 등장하는 알레프 멤신 이것은 뭐와 대응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God made.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말이 등장하는 구절 3개는 이제 모자와 연관되어 있고요. The seven repetitions of God saw. 하나님이 보셨다. Vayar Elohim. 이거가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나오는 구절들은 총 7절이 있는데 그것은 모자가 아니죠. 쌍자 혹은 복자 2번 소리가 2개 가지고 있는 히브리 알파벳들 7개와 연관이 있고 The remaining 12 names, 나머지 12개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구절들은 바로 히브리 알파벳의 12단자와 연관이 있다. 테이블을 보십시오. 그랬군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더블이라고 써있는 것은 God saw, 하나님이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와 연관돼 있고 여기도 보시면 더블 6 여기 레시에도 God saw 이 하나님이 보셨다는 게 총 7번 나온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이제 mother로 표현됐다. 이걸로 알고 계시면 창세기 1장을 보실 때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겠네요. 창세기 1장에서 뭐 문제를 내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몇 번 나오냐? 그러면 12번 나왔다. 7번 나왔다. 말씀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총 몇 번 나왔냐? 그러면 뭐 32번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아무튼 In general, 보통 none of the names of God refer to the Creator Himself. 하나님의 이름들을 refer to the Creator Himself. 그 창조자 그 자신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The Creator is only referred to as Ensof. 그러니까 which means the infinite being or simply the infinite. 이 카발라에서 이제 좀 오해하시거나 아니면 약간 현대에서 오컬티즘화된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제 혹은 이제 약간 뭐라 그러나요? 그 영지주의? 약간 영지주의 쪽 카발라로 아시는 분들은 보통 창조신과 이제 절대신을 좀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유대교에서 시작된 유대교 카발라나 약간 기독교 쪽이나 약간 그 신과 그 신을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신의 이름은 사실 카발라적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 소리와 의미를 담는 그릇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이름은 어떤 의미로 그릇에 담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무한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니까 또 그 능력으로 그 안에 자신을 수축해서 찜찜이라고 하죠. 수축해서 그 안에 담았고 따라서 그 안에 담겨진 그 존재는 신 그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신과 같다고 보일 수 있다 라는 입장에서 신의 이름과 신은 같다라고 표현하는 이제 카발라의 문구가 있죠. 그것을 기억해 보신다면 신의 이름들은 많습니다. 뭐 요드해도 있고 요드해바브해도 있고 뭐 여호와 망군의 여호와처럼 뭐 요드해바브의 츠바옷 뭐 엘로힘 뭐 혹은 엘샤다이 뭐 여러 가지 이름인데 그 이름들 어느 것도 그 창조자 본인을 이제 언급하진 않는다. 그 창조자 본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카발라에서 창조자는 오직 엔소프라고만 표현됩니다. 그리고 엔소프라는 이름도 사실 신을 담을 수는 없죠. 근데 왜 가장 적절한 이름이라고 카발라 학자들이 옛날에 생각했냐면 엔소프라는 히브리어 의미 자체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그나마 잘 소개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의미 자체가 the infinite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소프라고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The names used in scripture, 성경에서 사용된 이 이름들, 엘로힘이라는 것들은 and elsewhere, 또 다른 구절에서 설명되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 여호와, 뭐 만군의 여호와, 뭐 엘샤다이, 뭐 이런 이름들은 merely 단순히 refers to the various ways through which God manifests himself in creation. 그 창조 사역, 창조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자신을 나타낸 그 나타냄을 통한 그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방법들, 그러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내보이셨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name Elohim, 특별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잘 아는 엘로힘이란 이름은 which is used throughout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이 창세기 1장을 통틀어서 쭉 계속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죠. 여호와는 없죠, 사실상. 여호와라는 이름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언급이 되죠. 같은 신이지만. Refers to the manifestation of delineation? 발음 맞는지 모르겠네요. Delineation and definition. 그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개념을, 어떤 특별한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의역을 하면. Each of the 32 paths will therefore serve to delineate and definite a particular aspect of creation. 여기서 또 나옵니다. 창조의 과정 가운데 어떤 특정한 particular, 어떤 특정한 aspect, 어떤 속성, 어떤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됐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솔직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72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실제 그게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그 히브리 알파벳들의 나열을 3개씩 뽑은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그 모세가 홍해 건너는 그 사건에 그 나오는 구절들을 3개의 절들을 뽑아가지고 정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정방향으로 해서 3개씩 앞 글자만 따다닥 따서 만든 게 이제 72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그것도 결국 알파벳의 그냥 나열입니다. 무작위수죠. 아무 의미는 없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 히브리 알파벳으로 대변되는 이 3개 혹은 그릇에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였다. 혹은 깃들었다. 혹은 뭐라 할까요? 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것을 통로로 하나님의 힘을 뭐 물리적 세계에 행하신다. 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particular aspect를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특별히 쓰여졌고 더 확대 해석을 하면 이 32개의 길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나마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어떤 단서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해석은 다 의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히브리 알파벳 나오면서 히브리 알파벳 아시는 분은 뭐 그냥 넘어가시겠지만 그냥 좀 언급하면 여기 보시면 히브리 알파벳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렙벳 등기입니다. 쫙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발음을 얘기하는 거죠. 알레프는 이제 묵음이라서 소리가 사일런트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베가드 케파르트라는 7개의 복자 쌍자는 여기 보시면 베 소리가 있고 베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있고 그 소리가 있고 드 소리가 있고 드 소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는 거의 베 혹은 베라고 하고 그 혹은 그 근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 히브리에서는 이제 이 그 소리가 사라졌고요. 이 드흐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경계가 명확지 않은데 고대는 아마 구분한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도 그런 구분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 것들, 베가드, 그 다음에 여기도 크와 크, 케,
그 다음에 타, 푸아, 푸 혹은 푸흐. 그 다음에 레쉬, 여기는 레쉬는 이제 두 개를 안 써놨네요. 그런데 이때 고대에는 레와 르 뭐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그 다음에 타, 트와 스 이렇게. 그래서 7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뭐 소리가 하나밖에 없고요. 네, 이건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 우리가 가나다라 하듯이 발음입니다. 알렙, 베트, 기메, 달레. 그리고 사운드는 이런 식으로 낸다. 영어 발음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의미는 뭐 알레프는 황소라는 뜻에서 나왔다. 하우스에서 집이라는 뜻에서 베트가 나왔다. 이거는 이제 그 약간 언어학적으로도 실제로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보통 알파벳 기원을 페니키아라고까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제가 예전에 10년 전인가 어디서 본 무슨 고고학 잡지에서는 그 알파벳의 기원이 어쩌면 저기 시나이 반도, 시나이 페닌슐라에서 일을 하던, 노동을 하던, 돈을 받고 노동을 하던, 고용돼서 노동을 하던 그 한 셈족 계열의 그러니까 고대 셈족들이겠죠. 셈족 계열의 어떤 노동자들이 이제 이집트 상형문자를 보고 근데 상형문자를 읽을 수는 없었을 거죠. 이제 상형문자는 히에로글리프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엘리트들이나 이제 사제들만 서기관들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림만 본 거죠. 그림만 봤는데 알레프라는 이 황소 머리 그림을 보고 어떻게 저걸 발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 식으로 황소가 알레프이기 때문에 아라고 발음을 하고 집 모양은 이제 베트 자기네 식으로 바이트이기 때문에 B로 발음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인식을 해오다가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것을 점차 알파벳 체계로 발전시켰다. 그게 나중에 페니키아에 영향을 줘서 페니키아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라틴 계열의 알파벳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종교적 유대인들은 책을 쓰면 이제 1권, 2권, 3권 대신 이렇게 알레프권, 베트권, 기멜권, 뭐 이렇게 기멜로 이렇게 달렛으로 적는 경우가 있고요. 각자 1, 2, 3, 4. 9가 넘어가면 10단위로 가고요. 90이 넘어가면 이제 100단위로 갑니다. 400에서 끝이죠. 네, 그리고 Man is seen as a microcosm. 네, 사람은 하늘이 이제 macrocosm 하늘이 어떤 큰 인간이라고 본다면 사람이라는 것은 작은 인간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이제 소우주, 작은 우주로 이제 볼 수 있죠. 이것은 아시아에서도 동양에도 있는 개념이죠. 사람은 이제 작은 소우주로 볼 수 있다. With each thing and his body paralleling something in the forces of creation. 그래서 사람에 달려있는 이 몸의 각 기관들은 뭐와 대응될 수 있냐면 창조 과정에 있던 각각의 여러 힘들과 이제 대응될 수 있다는 거죠. Thus, 따라서,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6 days of creation have parallels in man's 2 arms, 2 legs, torso, and sexual organ. 창조의 6날 동안 창조가 되죠. 7째 날이 쉬었기 때문에 6째 날의 창조에서의 그 날들은 횟수가 아니고 날들이죠. 일수들은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2개의 팔과 2개의 다리들과 그 다음에 몸통과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이제 기관과 연관지어서 6개의 기관과 이 6개의 날을 연관지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카발라에서 연관짓죠. This is the significance of the Torah's statement that God formed man in the image of God. 그래서 이제 카발라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런 대응이 바로 이런 점이 그러니까 소우주로서의 인간의 그런 개념이 사상이 바로 토라가 말하는 이 중요성인데 그 중요성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경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해서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기독교계나 유대교나 여러 셈족 계열에서요. 근데 이제
여기서 카발락자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늘의 이 천상의 어떤 개념 혹은 힘들 혹은 이런 날수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이렇게 연관이 되는 대응이 되는 점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한 거죠. Note that the word for God here is Elohim.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 여기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because man's form parallels the structure of the delineating forces that define creation.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창조 사역과 관련된 하나님의 신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힘과 관련된, 창조의 힘과 관련된 힘이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창조에서는 엘로힘, 요드의 바베가 아니라 엘로힘이 사용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 Kabbalists note that the 32 paths of wisdom have their parallel in the human nervous system. 그리고 이제 카발라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32개의 길은 잠시만요. 네, 32개의 길들, 지혜의 길들은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신경기관들과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해 오고 있었습니다. 31 of these paths then parallel the 31 nervous and emanate from the spinal cord. 이 32개 중에 31의 길들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스파이널, 여기 척추를 통해서 뻗어나가 있는 그 신경들, 31개의 신경들과 대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32nd, 그리고 32nd and highest path corresponds to the entire complex of cranial nerves, which are 12 in number. 그리고 이제 31개가 바로 이 척추, 우리가 척추 혹은 척수를 통해서 뻗어나가는 그 신경들과 연관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마지막 32번째 신경, 가장 높은 신경, 그 길은 뭐와 대응되냐면 이 cranial nerves, 그러니까 두개골을 이루는 두개골의 그런 모든 복합, 그러니까 그냥 두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개골 안에 있는 이 두뇌를 의미한다고, 두뇌에 대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뇌는, 두뇌의 신경체계는 12 in number, 숫자로 따지면 12개로 표현된다고 하네요. The nervous system serves a double purpose. 이 신경기관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존재하는데요. First, 먼저는 it transmits message from the brain to all parts of the body. 이분이 물리학을 하셔서 그런지 약간 과학적으로 접근하신데요. 우선은 이 신경계는 메시지,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머리로부터 온 몸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Allowing the mind to control the limbs and organ. 그럼으로써 이 정신이 이 각각의 몸에 있는 limbs, 이제 사지들과 몸에 있는 기관들과 이제 organs, 기관들을, 사지와 기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죠. Secondly, 두 번째로는 the nervous system transmits information from the various senses to the brain. 그리고 반대로 몸에 있는 각 기관들, 오감이죠. 이 몸에 있는 각 기관들로부터, 센서들로부터, 그 감지하는, 인식하는 기관들로부터 머리로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이면서 동시에 아래에서 위로 외부의 어떤 영향, 외부로부터 인식되는 어떤 정보를 두뇌로 보내는 길이이기도 하죠. 위로에서 아래로, 그래 아래에서 위로,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our of the senses, 네 가지의 기관은 sight, hearing, taste, and smell.
come directly through the cranial nerves. 특별히 이제 네 개의 기관이죠. 네 개. 시력, 그다음에 청력, 그다음에 미각, 감각으로 보겠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그다음 뭐랄까 후각. 네, 이 네 개, 촉각을 제외한 이 네 개의 센서들은 아주 바로 직접적으로 두뇌의 그 신경기관으로 들어옵니다. Which are entirely in the brain. 사실상 두뇌에 있다고 봐도 무관하죠. 왜냐하면 그 감각기관들이 모두 이 머리에 붙어 있죠. 그래서 거의 브레인이라고 봐도 되는데 바로 직통으로 바로 들어오는 센서들인데 The impulses that come from the lower 31 nerves deal primarily with the sense of touch and feeling. 하지만 이 오감 중에 하나, 마지막 하나, 이 촉감은 오직 31개의 신경들을 통해, 낮은 단계 31개의 신경들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몸 사지에 있는 스킨, 피부들에 있는 그 감각기관들은 모두 그 뭐랄까요? 말초신경이라고 해도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쪽 분야가 아니어서. 근데 이제 이 끝에 있는 이 두뇌와 직접 연결된 게 아니라 이렇게 척추를 통해서 다 뻗어나가 있는 그런 말초신경들을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죠. Like the nerves, 이런 신경기관과 마찬가지로 each of the 32 passes is a two-way street. 이 32개의 영적인 지혜의 길 역시 두 개의 길로 되어 있는데요. First, it is the channel through which the mind exerts control over creation. 우선 첫 번째는 이 32개의 길들은 통로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높은 정신은 바로 이 창조의 각각의 단계들, 창조의 사역들을 컨트롤하죠. Secondly, 두 번째로, however, it is also the path through which man can reach the mind.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정신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건 이제 아주 높은 단계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가장 이제 상위에 있는 창조자의 이 마인드, 정신으로 통할 수 있는 통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f an individual wishes to attain a mystical experience and approach the mind, 만약 우리가 인디비주얼을 이제 우리 각각의 개인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접근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닿고 싶다면, he must travel along the 32 paths. 우리는 이 32개 지혜의 길들을 통하여 여행을 떠나야만 합니다. 32개의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In Hebrew, 히브리어에서 the number 32 is written lamed bet. 이거 바이르서를 시청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32이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리스트에서 히브리어로 숫자 값을 히브리어 알파벳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0은 라메드고 2는 베트이기 때문에 레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레브의 뜻은 우리의 심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 This spells lev. 이것은 lev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The Hebrew word for heart.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뜻입니다. 심장 혹은 마음이란 뜻입니다. It is in the heart that the action of the mind is manifest in the body. 바로 이 마음을 통해서 그 정신의 하나님의 이 정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들은 몸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As soon as the influences of the mind ceases, the heart ceases to function, this being the definition of death. 이 정신의 영향력이 멈춤과 동시에 the heart ceases to function, 마음도 멈추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배우신 사람이 죽은 걸 어떻게 판별하느냐 했을 때 이제 심장이 죽은 걸 보느냐, 두뇌가 죽은 걸 보느냐 하는데 이제 오늘날에는 좀 두뇌 쪽으로 기울이지만 아직까지는 기본적으로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은 걸로 보죠. 간주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정신이 멈추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의 심장이 기능을 멈추는 순간인데요. 이것이 바로 definition, 죽음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정의되어집니다. 그만큼 심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신과. 실제로 고대에는 이런 관념이 있어서 이집트에서 미라 같은 걸 만들 때도 심장은 이제 꺼내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장은 미라 안에, 그러니까 시신 안에 같이 두고 이제 미라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The heart also provides life force to the brain and nervous system. 그리고 이제 마음, 심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심장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머리와 그다음에 각 신경체계에 양분을 제공하죠. 그래서 life force, 그러니까 생명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When the heart stops pumping, 심장이 펌핑질을 멈추면 the nervous system can no longer function. 이 신경계는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죠. And the mind no longer exerts influence on the body. 그리고 우리의 정신 역시 더 이상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The heart therefore serves as a causal link between mind and body. 따라서 이런 점에서 마음은, 이분이 또 물리학을 하셨으니까 또 마음은 이런 점에서 아주 일반적인 링크, 길이라는 거죠. 어디와? 정신과 몸을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카발라 센터나 이런 데서도 마음의 한 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히브리에서 갖는 의미가 많다. It is for this reason that Sefer Yetzirah calls the heart the king over the soul.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세페르 예지라 역시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the king over the soul, 영혼 위에 있는 왕, 영혼 위의 왕, 그러니까 영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표현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soul은 이제 spirit과 좀 구분을 하자면 여기서 soul은 약간 혼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영혼은 사실 뗄 수 없는데 영과 혼을 분리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영과 혼을 분리한다면 여기서 약간 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면 위에서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 컨트롤하는 왕으로서 이제 마음을 부른다. 마음을 왕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It also describes the mystical experience as a running of the heart. 그리고 또한 이 세페르 예지라는 이러한 신비로운 경험, 어떤 신비에 대한 체험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running of the heart, 마음의 달림, 마음이 마치 두근두근 달리는 것을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것 같네요. 뭔가 우리가 아주 놀랍고 기쁘고 신비롭고 뭐 무섭든지 할 때 어떤 체험을 해서 우리가 마치 살아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심장이 뛸 때죠. 심장이 뛰는 한 난 달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네, 심장이 뛰는 것이 살아있음을 또 상징하기도 하죠. The Torah is seen as the heart of creation. 그래서 이제 성경,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창조, 모든 창조 사역의 마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죠.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The first letter of the Torah is the Bet of Bereshit. 이 하트라는 거,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라메드 베트로 구성되어 있죠. 특히 창세기에 베레시트가 이제 창세기를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이기도 하고, 베레시트가 이제 태초에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했을 때 태초에를 이제 창세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창세기라고 따로 책 이름을 짓지 않고 태초에를 제목으로 그냥 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베레시트, 태초에라고 써 있는데 이 태초에 할 때 베트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이 토라를 구성하는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베트이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 The last letter of the Torah is Lamed of Israel. 그리고 재밌는 것이 토라의 마지막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은 바로 라메드라고 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할 때 이 마지막 L이네요. 그래서 즉 처음과 마지막이 라메드와 베트, 즉 together these two letters also spell out lev. 이 두 개의 단어가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합쳐져서 lev를 구성한다
레브로 발음된다. 그 의미는 heart, 마음을 의미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The 32 paths are contained in the Torah. 즉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 토라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32개의 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which is the means through which the mind is revealed. 그리고 이 토라를 통해서 이 32개의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신은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밝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It is also the link between the mind and physical universe. 또한 이것은 마음이라는 우리가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은 이 심장은 우리의 정신과 이 몸을 연결시키는 통로이듯이 이 토라 혹은 32개의 지혜의 길 혹은 이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레브는 하나님의 정신과 이 세계의 이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시키는 통로이다, 링크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Torah is therefore expounded in 32 different ways as taught by Rabbi Yossi of Galilee. 따라서 therefore 갈릴리의 랍비 요시가 가르친 바와 같이 토라는 32개의 다양한 방법들로 해석되어집니다. 라고 하네요. The two letters lamed and bet 이 레브라고 표현되는 이 철자 라메드와 베트는 also share another unique distinction 또 하나의 아주 유니크한 유일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공유하고 있는데요. As a prefix, lamed means to and bet means in. 이 라메드와 베트는 공교롭게도 둘 다 전치사로도 쓰입니다. 각각. 예를 들면 라메드는 영어의 to, 어디로 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트는 전치사로 영어의 in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어디 안에. 혹은 이제 with, 뭐뭇을 가지고라고 with 혹은 in으로 해석되고요. The thre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하나님의 신성한 사문자 요드의 바브의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4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이제 신성 사문자라고 부릅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요드의 바브인데요. 이 요드의 바브의 중에 3개의 알파벳 요드, 해, and vav, 요드와 해와 vav 이 3개는 can also serve as suffixes for personal pronouns. 이 3개는 또 특별히 후치사로 쓰인답니다. 어디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뭐라고 할까요? 나의 것, 너의 것, 뭐 그들의 것 할 때 이제 후치사에 뒤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suffix yod means me 뒤에 리스트가 나올 건데 요 밑에 나오죠. 일단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면 요드가 후치사로 뒤에 쓰이면 나와 연관된 거고요. 1인칭 단수. 그 다음에 해가 나오면 3인칭 여성 그녀와 관련된 거고요. 뒤에 vav가 나오면 3인칭 단수 남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보시면 In the entire alphabet, 모든 알파벳에는 there are only two letters to which these suffixes can be joined. 그리고 이제 모든 알파벳 중에 오직 2개의 단어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라메드와 여기 라메드와 이 베트만이 이 후치사들과 이제 함께 붙을 수가 있고 후치사들이 붙을 수가 있고 and these are lamed and bet lamed bet라고 하죠. These then spell out the words. 그리고는 실제 한 단어가 됩니다. 단어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bet와 요드가 합쳐지면 이 bet가 조금 카프처럼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할 때 bet라고 이해해 봅시다. bet와 요드가 합쳐지면 발음은 B가 되는데 뜻은 in me입니다. 내 안에서. 그 다음에 bet와 해가 붙여지면 ba. 그래서 그녀 안에서. 그 다음에 bet와 vav가 합쳐지면 bo. 해서 그의 안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라메드의 경우 라메드와 요드가 붙으면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그 다음에 라메드와 해가 붙으면 그녀에게. 그 다음에 라메드와 vav가 붙으면 그에게. 라는 이제 전치사와
이 후치사가 붙어서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The two letters lamed and bet are the only ones in the entire alphabet which combine with the letters of the divine name in this manner. 이 라메드 베트만이 모든 히브리 알파벳 중에 오직 이 둘만이 이런 식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들과 하나가 된답니다. 종합이 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한번 앞에서 나왔지만 요드헤바브, 요드헤바브가 결국 요드헤바브의 신성 사문자에 이 중복되는 해를 하나 빼면 이제 요드헤바브가 이 세 개의 하나님의 신성한 사문자죠. 이거와 붙을 수 있는 전치사로서 사용되는 건 바로 얘 둘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The number 32 is the fifth power of 2. 32라는 숫자는 fifth power, 다섯 번째 힘입니다. 2의 다섯 번째 힘, 그러니까 2의 5승이라는 얘기네요. As the Sefer Yetzirah explained, 1장 5절에서 세페르 이츠라 1장 5절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the 10 Sephirot define a five-dimensional space. 10개의 세피롯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로 5차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 5차원적인 공간은 The 32 paths correspond to the number of apexes of a five-dimensional hypercube. 아마 뒤에 설명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물리학적인 이야기인데 32개의 길이라는 것은 결국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5개, 5차원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5차원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하이퍼큐브. 네, 하이퍼큐브는 뭐 말 그대로 하이퍼큐브죠. 그러니까 4차원 공간을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리면 2차원이고 하나가 더해지면 3차원이고 또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인데 하나가 더해지면 5차원이니까 5차원은 뭐 영적인 세계라고 보통 얘기하죠. 시간을 더 초월하니까. 네,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This is not as difficult as in my sin. 이것은 보는 거와 달리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A line which has one dimension. 여기서 설명해 주네요. 또 친절하게. 예. 그래서 2라는 것을 이제 두 개의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두 개의 점이라고 보시면, a line, 선 하나는, 네, one dimension, 하나의 공간을 얘기고 1차원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two apexes, 두 개의 꼭지점으로 이루어질고요. A square, 그리고 사각형은 두 개의 차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차원이라고 부르죠. 그러고는 이제 2의 2승, 그래서 4개의 꼭지점을 갖고 있고요. 각각 코너에. 그 다음에 큐브, 그 다음에 이제 육면체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2의 3승으로서 2의 3승의 꼭지점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 보면, 그쵸? 2의 1승일 때가 1차원, 2의 2승일 때가 2차원, 그 다음에 2의 3승일 때가 3차원이었으니까 2의 5승은 5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차원인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하이퍼큐브가 아마도 16 혹은 2의 4승의 꼭지점들을 갖고 있을 거고, 점들을. 그 다음에 한편 5차원일 경우에는 32 혹은 2의 5승을 갖고 있을 거다. 따라서 물리학적으로 이 아리에 카플란이 설명을 하기는 5차원, 즉 영적인 세계는 32개의 길들로 이루어져 있다. 32개의 통로 혹은 점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그나마 영적인 의미에서의 물리학에서도 이렇게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path, 그리고 길들이죠.
앞에서 이제 히브리어다 중에 이제 past라고 해서 netivot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The Hebrew word for past here is netivot, a word that occurs only rarely in scripture. 이 히브리어 단어 netivot, 길들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성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Much more common is the word derek. 길이란 단어는 오히려 히브리어에서 이제 derek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이죠. As the Zohar states,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ords. 하지만 조하르서에 따르면 이 둘의 차이에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A derek is a public road, a route used by all people. 이 derek라고 쓰여있는 길이라는 뜻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약간 공공의 도로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a native, 이 netivot의 단수인 native, 이 native로 표현된 길은 오히려 사적인 길,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길, 약간 덜 알려진 길, a path blazed by the individual for his personal good. 그러니까 자신만 사용하려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좀 공공의 길과는 좀 다르죠. It is a hidden path. 따라서 이것은 숨겨진 길이고 without markers or signposts. 그 길에는 어떠한 표식도 어떠한 표지판도 없다고 합니다. Which one must discover on his own. 그래서 그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야만 합니다.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And tread by means of his own device. 그리고 자신이 가진 어떤 내비게이션이든 어떤 나치판이든 자신이 가진 것들로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 길이 바로 native라는 길입니다. 그래서 데렉 드라힘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제 네티봇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The 32 paths of wisdom are therefore called netivot.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32개의 길은 히브리어로 네티봇이라고 표현됐습니다. They are private paths. 그들은 개인적인 사적인 길들이고 which must be blazed by each individual. 그리고 그 길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잠시만요. 네, 개인적으로 발견해야 되고요. 찾아 나가야 되고요. There is no open highway to the mystery. 그리고 그 신비들로 바로 갈 수 있는 하이패스, 하이웨이, 고속도로, 열려있는 고속도로는 없다. 그러니까 지름길은 없다는 거죠. Each individual must discover his own path. 각 개인들은 각자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The numerical value of native를 이제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로 이제 숫자로 치환해서 더해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각각 숫자 값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native를 숫자로 하면 462가 된답니다. This is twice the number of the 231. 이 462는 이 231개의 문들, 231개의 문들의 2배를 한 값과 같다. 이 231개의 문들은 이제 밑에서 2장 4절에서 세페레치아 2장 4절에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These gates are a means through which one ascends and descends along the 32 paths. 32개의 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32개의 길들로 이제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문들인데 그 문들이 바로 231개의 문들이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겠죠. mystical, 신비로운 길들을 했으니까 신비에 대해서 these paths are said to be mystical. 이 길들은 신비롭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펠리오트라고 써 있는데요. This comes from the root pala.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팔라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which has the connotation of being hidden and separated from the world at large. 보통 넓은 개념에서 이것은 팔라라는 이 뜻은 바로 숨겨졌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Not only are these paths individual, but they are hidden. 그래서 즉 이 길들은 사적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길일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고 봉인되어 있고 초월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죠. 영적이다. 이런 의미겠죠. This is very closely related to the word Pele. 또한 이 플리옷, 이 신비롭다는 뜻은 또한 단어 펠레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펠레란 뜻은 meaning a miracle, 기적이란 뜻이랍니다. 펠레가 기적이란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펠레와도 연관이 있다. A miracle is separated and independent from the laws of the physical world. 왜냐하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물리 세계, 우리 물리의 세계의 법칙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독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물리의 법칙을 거스르는 게 바로 기적이죠. It is also influenced by hidden forces. 또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숨겨진 힘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As such, it is a link with the mystical and transcendental plane. 네. 이와 마찬가지로 즉 이 펠레,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 신비롭고 어떤 초월적인 영적인 어떤 지평과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The same is true of the path of wisdom. 지혜의 길들 역시 이처럼 초월적이고 그다음에 신비롭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펠리옷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According to the Zohar, 조하르서에 따르면 the word Pele specifically relates to the path of wisdom. 특별히 지혜 길들과 연관 짓는다고 합니다. 조하르서는 특별히 조하르서에 따르면 이 펠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펠레라는 단어 이 기적이라는 뜻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이 지혜의 길들이라고 거의 보면 된다는 얘기죠. 조하르서에서는요. The type of miracle denoted by the word Pele is specifically one that is accomplished through the manipulating of this path. 즉, 그 조하르서에서 이 펠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언급된 기적들은 펠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된 기적은 특별히 어떻게 기적이 이루어졌냐면 이 32개의 길들, 영적인 길들, 지혜의 길들을 통해서 성취된 기적들이라는 거죠. The method of manipulating this path is one of the important teachings of 세페르 에즈라. 따라서 이 세페르 에즈라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이 32개의 길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다루는 방법들에 대한 것이 바로 세페르 에즈라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세페르 에즈라 later calls the three mothers. 세페르 에즈라는 이후에 세 개의 모자, 이 세 개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A great mystical secret. 이 세 개의 어머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3장 2절에서 세페르 에즈라 3장 2절에서는 아주 위대하고 신비로운 무플라, 그러니까 비밀들이라고 신비라고 표현하는데요. The first of the three mothers is Aleph.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서 이 세 개의 어머니, 세 개의 모자, 어머니격인 이제 세 개의 알파벳은 바로 알레프이고요. 첫 번째는 when spelled out, Aleph has the same letter as Pele. 그리고 이 알레프라는 표현은 알레프라는 발음 자체를 이렇게 써보면 알레프인데요. 이것을 자리를 이렇게 서로 바꿔보면 펠레가 됩니다. 거꾸로 읽으면 알레프를 거꾸로 읽으면 펠레가 됩니다. 그래서 기적과 또 연관되어 있다. 32개가 연관이 되어 있다. 알레프 안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According to the Kabbalists, 카발락자들에 따르면 the letter Aleph denotes Keter. 이 알레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10개의 세피로 중에 케테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The highest of the sephirot. 이 케테르는 10개의 세피로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이 있는 세페르입니다. It is with regard to Keter that Ben Sira say. 이 케테르와 관련해서 벤 시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In what is mysterious for you, do not seek. 당신에게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do not seek. 당신은 구하지 마십시오. 라는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플라. 여기서도 플라가
이제 이 펠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신비로운 것, 그러니까 당신에게 숨겨진 것. 이 mysterious는 어떤 의미로 이제 신비롭다는 건 숨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에게 숨겨진 것을 당신은 찾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의미가 있다는 거겠죠. 하늘에서 당신에게 숨긴 것은 뭔가 의미가 있으니 굳이 찾지 말라는 거겠죠. Kabbalists, 카발락자들은 call Keter the level of nothingness. 카발락자들은 이 케테르라는 것을 바로 n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n의 레벨. 그러니까 무에, 여기서는 무라고 영어를 번역했는데요. 사실 n이 직역하면 무는 맞습니다. 없음. 근데 이게 없다는 게 진짜 없다는 건 아닙니다. 신을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단어가 이제 n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n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 n의 수준, 그러니까 사람의 지성이 인식할 수 없는 약간 지경을 이제 n이라고 보는데요. n의 수준이다 라고 부르고요. It is on this level that the laws of nature cease to exist. 이 n의 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자연의 법칙이 이제 적용되지 않고요. And can therefore be altered. 쭉 다른 법칙, 좀 더 상위의 법칙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즉 자연의 법칙은 여기서 더 이상 끝이죠. 우리의 경계에서 벗어나죠. As the book Raziel point out, 라지엘서가 지적하듯이 The three letters of Pele represent increasingly hidden values. 이 펠레, 앞에서 언급된 이 펠레라는 히브리어의 이 히브리 알파벳, 페와 라메드, 알렙 이 세 개는 represent increasingly hidden value. 아주 숨겨진 값들 혹은 가치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아마 설명은 뒤에 나오겠네요. According to the phonetic families defined by Sefer Yetzirah, 세페르 예지라서 2장 3절에서 정의되는 그 발음되는 발음군에 따르면 the first letter Pe,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 Pe is pronounced with the lips. 첫 번째 히브리 알파벳 Pe는 입술로 발음되죠. 예, 입술로 발음되고요.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 라메드는 middle of the tongue. 우리 입 안에서 이제 가운데에서 라메드, 혀를 통해서 약간 치아와 더불어서 middle of the tongue에서 발음이 되고요. final 알렙, 아라는 발음은 목 구멍을 통해서 throat를 통해서 발음되죠. 즉 이거 역시 이 increasingly 점차적으로 그 값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입술을 통해서 가장 바깥을 향해 있는 입술을 통해서 그 다음 라메드는 우리의 입 안에 전체적으로 가운데에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레프는 입 속에서 입구멍에서 바람 소리로 난다. Thus, 따라서 the first letter is pronounced with the outermost revealed part of the mouth.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의 가장 바깥에 있는 곳에서 이제 발음이 되고요. While the last is voiced with the innermost concealed part. 그리고 알레프 가장 마지막 알파벳은 입구멍 가장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목에서 거의 목에 가까운 데서 innermost 가장 안쪽에서 숨겨진 채로 이제 발음이 된다. The word Pele thus denotes the transition from the revealed to the concealed. 따라서 이 펠레라는 히브리어 단어조차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카발라적인 의미에서는 이 외부에서 내부로, 즉 밝혀진 것에서 계시된 것으로부터 숨겨진 것으로, 비밀로 점점 들어간다, 이동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hidden, 숨겨져 가는 값이다 라고 부르고 있네요. 다음 wisdom, 네, 지혜입니다. These 32 paths are said to be paths of wisdom. 이 32개의 길은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지혜의 길들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제 호크마입니다. 이 하크마는 이제 약간 동유럽식 발음이고요. 이제 오늘날 히브리어적으로 이제 호크마가 맞습니다. 그래서 호크마의 32개의 길인데 in a Kabbalistic sense, 카발라적인 접근에서는 wisdom is seen as pure. 이 지혜라는 것은 이제 순수하고 undifferentiated mind. 어떤 다양하지 않은, 직역하면 다양하지 않은 mind.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이듯이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인 것.
하나님의 어떤 순수성과 그 다음 다양성, 유일성, 이걸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유일성을 의미하고 it is pure thought. 따라서 이거는 아주 순수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which has not yet been broken up into differentiated ideas. 따라서 이 호크마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은 보다 순수하고 가장 순수하고 아직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제 분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확장되지 않은 이제 초창기, 마치 그 뭐랄까요,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존재하던 때, 하나로서 존재하던 때를 의미합니다. 아직 이제 터지기 전이죠. Wisdom is a level above all division. 따라서 이 지혜는 모든 파트의 모든 디비전, 모든 부분들의 이제 상위에 있습니다. Where everything is a simple unity. 모든 것들은 단순한 하나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로서 이제 하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마치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죠. 그 씨앗이 결국에는 큰 나무가 되는데 그 나무의 모든 것이 결국 씨앗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인문학적으로 본다면 그 씨는 이제 그 가능성을 품고 있고 따라서 모든 것은 그 씨앗 안에 단순한 형태로 하나로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느낌에서의 호크마입니다. It is in recognition of this that the Talmud states. 이러한 인식에서 이제 탈무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Who is wise? 누가 지혜롭냐? 그러니까 who is wise? 여기서 wise는 이제 하캄입니다. 호크마에서 나온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하캄. 누가 지혜로운가? He who learns from every man.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자가 지혜롭다. It is on the level of wisdom that all men are one. 즉 여기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인 all men are one. 하나라는 것이 바로 지혜의 수준, 지혜의 단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혜라는 속성 자체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이던 때에 그 아주 태초의 그 이전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Hence, 따라서 if one is on this level, 만약 여러분이 이 레벨, 호크마, 지혜 단계에 있다면 he must learn from every human being. 그 사람은 모든 인류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And indeed, from all creation. 또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미적인 감각, 미적인 아름다움, 혹은 의미, 어떤 지혜, 어떤 의도 이런 게 이 세상 안에 모두 들어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피조 세계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According to the Baal Shem Tov, 이제 하시디즘 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Baal Shem Tov, 동유럽의 Baal Shem Tov에 따르면 This means that a person on the level of wisdom must even learn from evil. 더 나아가서 이 지혜의 호크마의 단계에 있다는 사람은 even 심지어 learn from evil, 악으로부터도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세계 안에 있기 때문에 악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It is only on levels below wisdom that people are separated into different individuals. 오직 이 지혜 단계 아래에서야만, 그러니까 지혜보다 낮은 단계, 비나죠. 비나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다양한 개성을 갖기 시작합니다. Only on lower levels does the division between good and evil exist. 또한 이 호크마 단계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비나서부터 선과 악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 중엔 이 비나부터 이제 선과 악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로 있던 때에는 호크마의 단계에서는 사실상 악이라는 건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 The Talmud likewise states, 마찬가지로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ho is wise? 누가 지혜롭습니까? He who perceives the future.
미래를 보는 자가 지혜롭습니다. This is because wisdom is a pure mind force that transcends time. 왜냐하면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뛰어넘는 순수한 정신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시간조차도 호크마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게 하나의 덧대니까. 쉽게 뭐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빅뱅이 있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의 시작점이니까. On the level of wisdom, 이 지혜 단계에서는 past, present, and future have not yet been separated.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아직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Hence, 따라서 on this level, 따라서 이 지혜 단계에서는 one can see the future just like the past and present. 따라서 이 지혜 단계에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동일하게 그냥 보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나로서. 별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게 동시에 그냥 존재하는 거죠. 보이고. The antithesis of wisdom is understanding. 자, wisdom이 있다면 wisdom에 반대되는 이 정반합으로 하면 이제 반제가 있겠죠. 이제 반대쪽에 위치하는 이제 수준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understanding, 이해입니다. 비나이죠. The Hebrew word for understanding is bina.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비나라고 적습니다. Which comes from the root bain. 이 비나라는 그 어근은, 이 뿌리는 바로 bain에서부터 왔는데요. 이 bain이라는 뜻의 의미는 meaning between, 어디 사이라는 뜻입니다. 예, 실제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이 bain은 무엇과 무엇 사이, between으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 어근이 bain에서 왔다, 비나가. 이것도 이제 카발라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나의 어근은 이거 말고도 이제 레하빔이라고 해서 이제 뭔가 이해하다라는 뜻에서도 왔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뭐 같은 어근이죠. Understanding is the level immediately below wisdom. 이 이해라는 단계는 바로 wisdom 바로 밑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wisdom 그 다음이 바로 understanding인데요. It is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that ideas exist separately. 바로 이 이해 단계에서는 이 호크마 단계와 지혜 단계와 다르게 이제 분리돼서 존재합니다.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where they can be scrutinized and comprehended. 이 이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비평되고요, 분석되고, 그다음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분화된 거죠. 학문적으로는 이제 비나 쪽이겠죠. 학문이라는 것 자체로. While wisdom is pure, undifferentiated mind.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 그냥 순수한 형태로 다양성을 가지지 않은 그냥 하나로 된 이제 독자적인 유일한 그냥 정신이죠. Understanding is a level where division exists. 하지만 이제 이해 단계라는 것은 보다 division, divided, 그러니까 분리되고 이제 구분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And where things are delineated and defined as separated object. 그리고 이 비나의 단계에서는 이 대상들이, 이 사물들이 아주 정교하게 분리된 상태로 정의되어지고 묘사되어진다, 설명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인 상태, 순수하게 하나인 상태에서는 너와 내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해 단계에서 이르러서 창조의 과정으로 보시면 이제 이해 단계가 됐을 때 언어학적으로도 보시면 뭐 나, 너, 우리라는 이제 구분 자체가 이제 이해 단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상으로 타자로서 이제 분리돼서 정의되어진다. 합니다. On the level of wisdom, 지혜 단계에서 all men are included in a single world soul. 이 지혜 단계에서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의 세계적,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로 된 영혼 안에 그냥 하나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로서 그냥 포함되어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Understanding is the level of neshama. 반면에 이제 이해라는 단계는 네샤마, 이제 영혼으로 표현하면 네샤마의 단계인데요. Where the soul of each individual assumes a distinct identity.
이 네샤마이 단계, 이해 단계에서는 이 영혼, 각각의 개인의 영혼들이 distinct, 아주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And each one is seen as a separate entity. 그리고 각자는 독립된 존재로서 구분된다고 합니다. 보여진다고 합니다. The divine name associated. 그러니까 호크마에서는 이 영혼으로 표현하면 약간 하야인 것 같고요. 비단네셔마. 이거는 영혼에 대한 여러 가지 분류법은 아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요. The divine name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is Elohim. 자, 특별히 이 미나 이해 단계와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은 바로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는 이런 하나님과 다른 타자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창조 세계 혹은 피조 세계를 확장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서 특별히 엘로힘이 사용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This is a plural word.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복수입니다. Since understanding implies a plurality of forces. 왜냐하면 이 이해 단계, understanding이라는 단계는 바로 이 다양성을, 여러 힘들의 다양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the name Elohim that is used throughout the entire first chapter of Genesis in describing the act of creation. 따라서 이 창조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 창세기 1장에서 모두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The 32 times that this name occurs correspond to the 32 paths of wisdom.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32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32개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응되는 것입니다. This resolves an important difficulty. 바로 이러한 설명은 아주 중요한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줍니다. If wisdom is a simple and undifferentiated mind, 만약 지혜라는 것이 호크마가 단순하고 뭔가 다양성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정신이라고 한다면, how can it be manifest as 32 distinct paths? 어떻게 32개의 다양한 각자의 고유한 길들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But actually, 하지만 사실상 wisdom is undifferentiated, and it is only through the power of understanding that it is divided into separated paths.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이제 하나로 돼 있고 유니크하고 따라서 오직 understanding, 이해를 통해서만, 비나를 통해서만 그것은 여러 개의 길들로, 32개의 길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These paths are therefore designated by the name Elohim. 따라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32개의 길들은 표현되어졌습니다. The name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즉,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 이해와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An example would be water flowing through a system of pipes. 예를 들자면, 이제 비유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것은 마치 파이프 시스템을 수로 시스템을 통해서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Water itself is an undifferentiated fluid. 물 그 자체는 어떤 구분되지 않죠. 뭐 물이 파이프 A에 있는지 파이프 B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물이라는 거죠. 모두가 다. 이 물 그 자체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Having no essential microscopic structure. No essential. 어떤 중요한 뭔가 이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죠. 뭔가 이렇게 쪼개지는 어떤 속성이 아니죠. Structure is only imposed on it when it flows through the system of pipes. 그 물 자체가 실제로 구분되어지는 때는 언제냐? When it flows through the system of pipe. 이 파이프 기관을 통해서, 수로를 통해서 퍼져 나갈 때에만, 사실상 그 파이프 안에 물이 들어갈 때에만 그것에 이제 이름이 붙여지겠죠. 뭐 A 파이프, B 파이프, C 파이프, 뭐 저쪽에 있는 뭐 D 타입 파이프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겠죠. In the analogy, wisdom is water.
따라서 이 비유에서 같이 지혜라는 것은 물이고 이 이해라는 것은 바로 파이프들을 의미합니다. 그 물을 흐르게 합니다. 따라서 물을 이제 호크마 지혜를 보시면 되고요. 이 이해는 혹은 현대 이제 개혁개정력 쪽에 명철이라고 번역되는 것은 이제 파이프로 이해하면 된다.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engraved 전까지만 읽도록 하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he 32 paths are expressed as letters and numbers. 이 32개의 길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알파벳으로도 표현되고 그 다음에 숫자로도 표현되죠. Since this represent division. 왜냐하면 이것은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They are manifestation of understanding. 네, 다시 한번 하네요. 이해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Hence, 따라서 wisdom represents non-verbal thought. 따라서 이 호크마 지혜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발음되어질 수 없는 생각을 의미한다면 while understanding is its verbalization. 이 이해라는 속성은 그 발성화, 그러니까 소리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wisdom은 우리의 발성, 언어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소리가 안 나는 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발음하려고 할 때 어떤 생각하는 차원, 생각하는 단계라고 표현한다면 이해의 단계는 그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하는 단계, 소리가 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this respect, 이러한 관점에서 wisdom and understanding are seen as being male and female respectively. 이러한 점에서 지혜와 이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각각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In the Kabbalah, 카발라에서 wisdom is seen as the father. 이 지혜라는 것은 아버지로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바. While understanding is the mother. 이해는 엄마라고 표현됩니다. 히브리어로 이마. The male represent unchanneled creative force. 여기서 남성성이라는 것은 아직 흘려보내지지 않은 창조하는 힘을 의미하고요. This can only be brought into fruition when delineated, enclosed, and channeled by the female womb. 하지만 이 아직 흐르지 않은 이 창조하는 힘이 어떻게 언제 그것이 fruition, 열매를 맺게 되냐면,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when delineated, enclosed and channeled by the female womb. 즉 여성성이, 여성적인 이제 비유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이 가진 그 자궁에 의해서 channeled, 그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enclosed, 이렇게 감싸 안아지고, delineated, 묘사되어질 때, 즉 여러 의미로 표현되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이해라는 속성을 통해서, 즉 여성적인 속성을, 여성성으로 표현되는 그 속성을 통해서 이 물이, 이 창조적인 힘이 흘러졌을 때, 받아들여졌을 때, channeled, 받아들여졌을 때, enclosed, 그걸 감쌌을 때, delineated, 그걸 표현했을 때, 말로 이제 비유적으로 소리로 표현됐을 때야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결과를 가져온다 라고 표현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개념의 영창 개념이 들어있죠. 소리를 냈을 때 어떤 능력이 발휘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 약간 이런 개념 속에 들어있습니다. It is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at the Sefer 예지라서 1장 2절은 calls the primary letter mothers. 그래서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 멤 쉰을 mothers,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다. 즉 fathers라고 안 부르고 mothers라고,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유, 여성성, 이 이해의 속성이 갖고 있는 바로 female, 여성적인 속성, 받아들이고 감싸고 표현하는 약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세 개의 모자를 이제 mothers라고 표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This also resolves under the difficulty. 또한 이러한 설명은 또 다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earlier we say, 일전에 우리는 say that the 32 paths represent the heart. 우리는 32개의 지혜의 길을 마음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since the Hebrew word for heart, lev, actually spells out the number 32.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마음이란 뜻의 lev는 사실상 숫자로 하면 32였기 때문이죠. The heart, however, is normally associated with understanding.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이해와 연관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랑 거의 같다고 봅니다. While these paths are said to pertain to wisdom. 하지만 이 길들은 보다 지혜라고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지혜의 32길이죠. 그러면 모순이 생기죠. 아니 마음이라는 것은 보통 카발라에서 이해와 연관을 시키는데 사실상 이 32개의 길이라는 것은 지혜의 길이라고 표현되지 않냐? 왜 그러냐? 라고 합니다. But the paths merely channel wisdom, while the substance of the paths themselves is understanding.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32개의 길은 마음이고 또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의 속성이 담고 있는 것, 이 그릇이 담고 있는 것은 물이죠. 물이라는 것은 wisdom이죠, 호크마. 그래서 the paths merely channel wisdom. 따라서 이 길이라는 것, 이 이해의 속성이라고 불리는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물 혹은 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이고 한편 while the substance of the paths themselves 이 path, 이 길들 혹은 파이프 앞에 비유적으로 파이프가 옮기고 있는 그 본질,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은 그 자체는 바로 호크마죠. 따라서 제가 얘기하면 이게 substance of the path 이 길들의 본질, 이 길들의 그러니까 파이프의 재질이라고 할까요? 이 파이프의 자신들의 그 본질은 바로 이해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정리해 말씀드리면 물을 흘려보내는 그릇 혹은 물을 흘려보내는 그 길 혹은 물을 흘려보내는 지혜를 흘려보내는 그 파이프는 이해이고 그 다음에 그 실제 흐르는 물 그 자체 그 물은 지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사용할 때 사실 물을 쓰는 거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우리는 물을 씁니다. 그럴 때 이제 지혜를 쓴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돗물을 쓴다고 하죠. 그 수돗물은 사실상 같은 물인데 큰 둘레에서는 뭐 빗물이든 어떤 물이든 물이죠 그냥. 그러니까 물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수돗물을 쓰죠. 왜냐하면 수도꼭지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온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해에 대해서 understanding, 비나의 속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도 결국 우리는 그 본질에 들어있는 지혜, 즉 호크마를 또한 언급하고 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전기로 보면 어떤 의미로 전선은 비나고 전기 그 자체는 호크마인데 우리는 사실 전기를 쓴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콘센트를 통해서 비나라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비나를 쓴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나가 아니면 호크마를 쓸 수가 없고 호크마는 비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engraved부터 1장 1절 후반절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